하나 드릴게요. 이번 주일날 목장 모임은 안 될 것 같아요.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청년들이 이제 쌀국수 또 볶음밥 끝나고 디저트 차 음료 있습니다. 차 음료는 이렇게 돈 주고 드시고 후원하면 이렇게 예쁘게 돼 있더라고요. 이 투명한 걸 가렸는가? 아직도 투명해요? 그 선교함이 투명하던데 원래 그거예요? 바꿨어요? 바꿨어요? 아, 바꿨구나. 그 괜찮은데 투명해서 얼마 들어와 있는지. 네. 그래서 많이 하세요. 많이 해서. 제가 그 부목사 할 때, 교인이 한 400명 되니까 그때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음껏 선교도 했는데 우리는 그 정도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그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지갑 다 털고 통장 다 깨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목장 모이면 안 될 것 같고, 오후도 그때 보고 할게요. 그때 보고 있다 없다라고 하기가 좀 그런 것 같고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참 좋을 때도 있는데 좋다는 것은 기쁘고 감사하고 막 충만하고 뭐 다 할 것 같고 너무 행복하고 교회 막 나오고 싶고 그럴 때가 있지만 참 좋을 때가 있지만 또 반면에 시험 들 일도 계속 생겨요. 계속 생깁니다. 특히 그냥 교회 문턱 겨우 이렇게 넘기는 사람은 예배드리고 가면 그만이니까 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에 불을 일으키려고 하고 기도에 불을 일으키려고 하면 낙심할 일이 생겨요. 마귀가 시험을 자꾸 줍니다. 이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자꾸 빠지게 만드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시험도 없어요. 마귀가 시험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근데 뭔가 하려고 하면 시험이 있어요. 하려고 하면 시험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전 목회지에서 정말 완전히 제로에서 건축을 할 때 피아노도 재정으로 산 게 아니고 성도들이 모시떡을 만들어서 판돈으로 피아노 사고 교회 그 많은 장의자도 양파밭에 가서 양파 다 이제 거두고 난 다음에 그 밭에 막 떨어진 양파가 있어요. 그거 주일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그 양파밭에 가가지고 그 양파 떨어진 걸 막 그냥 자루떼기 엄청 많아요. 그 아시는 분이 가져가라. 그래서 그걸 건강원 하는 그 흑염소하고 그런 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걸 다 그 양파를 다 짜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이런 장의자, 피아노 이런 거 다 샀어요. 대단하죠? 모시떡도 팔았어요. 모시떡은 어떻게 파냐면 트럭 몰고 가가지고 그 섬 있잖아요. 섬. 목포니까 섬이 많아요. 그 섬에 모시 나무입니까? 그 모시 이파리 그대로 그냥 뜯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차에다가 이만큼 실어가지고 오면 그걸 유아실에다가 막 펴놔요. 이렇게. 그럼 유아실에 그 모신잎이 그냥 가시가 그냥 그 가시 같은 게 있나요? 촤 이만큼 쌓여요. 그러면 여자 집사님, 권사님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뜯는 거예요. 모신잎을 다 뜯고 이 가지는 버리고 이걸 몇 번 갔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신잎만 딱 떼가지고 그거를 삶아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피아노하고 이걸 샀어요. 대단하죠? 네, 역시 여러분 남의 교회라고 뭐 그러나 했지만 여러분 절대 못해요. 진짜 못해요. 그래서 야 진짜 호남 성도들 대단하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서 교회 다 건축하고 픽업했는데요. 첫 해에 한 7억 정도가 작정됐어요. 여러분 교인 60명에 7억 정도라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르지만 장로님들이 뭐 억 단위도 하는 분도 있고 천 단위 하고 기본 장로는 3천 하자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누가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도들한테는 작정 안 하고 우리 충직자들만 작정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집에 있는 금을 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
통장 깬 분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빚을 갚았어요. 근데 교회가 다 지고 나니까 시험이 와요. 엄청난 시험이 와요. 성탄절날 이제 교회 다 짓고, 그 전에 지었겠죠? 이사를 했어요. 성탄절날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도 여기서 여기니까 성도들이 주일 예배 끝나고 트럭에 막 실어가지고 그 짐해봤자 없어요. 상가에 있는 교회니까 다 오래된 거잖아요. 웬만하면 다 버리고 장의자도 버리고 다 버리고 몇 개 없어요. 옮기고 전부 다 새 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시험이 와요. 시험이. 사모하고 저하고도 가끔씩 얘기하지만 밤에 사모하고 둘이 기도하면요. 이게 어석한 게 있어요. 이게 악한 귀신이 있어요. 이게 성령이 있으면 악령이 있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믿으십니까? 그럼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항상 방해하고 공격하는 악한 영이 있잖아요. 오늘 이 마귀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면 등골이 이렇게 살 때가 있어요. 교회가 막 시험이 오는데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이전에서 2년째인데요. 이 땅 다지는 게 있어요. 땅 다지는 게 있어요. 수많은 시험이 있고, 그래요. 잘 하고 나면 꼭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되고, 그만둘까? 안 하면 되지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요거도 먹을 일도 없고, 뭐, 뭘 괜히 하려고 하다가 반대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뭐 하려고 하면 마귀가 시험을 해요. 부흥이 끝나고 나면 시험이 오고, 이렇게 옵니다. 낙심할 일이 생기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그런 일이 생겨요. 특히 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험이 오죠. 배우자, 자녀에게서 이렇게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오고, 그렇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성경의 사람들 다 시험을 겪었어요. 다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시험을 들게 하세요. 시험을 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가잖아요. 천천히 걸어가도 한 달이면 가요. 한 달이면 가요. 가는데 이 거리를 하나님이 40년을 계속 돌리잖아요. 근데 신명기 8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시험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한 달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계속 하시면서 뭘 하셨다고요? 시험하신 거예요. 계속 시험하신 거예요. 그 시험의 목적이 뭐냐면 이는 너를 낮추시고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계속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받고 난 다음에 40일 금식하는 가운데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이라는 게 왜 우리에게 올까요? 이게 시험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나를 믿음을 강하게 만들려고,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게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믿음을 작게 만들어서 넘어뜨리려는 게 있잖아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이건 마귀의 시험, 이거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모든 시험 중에 이길 힘을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뭐 이게 진짜 뭐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상에 마귀가 준 건지 하나님이 준 건지,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막 이럴 때 이게 마귀가 준 건지 하나님이 준 건지 어떻게 다 구분해요? 단지 하나는 이 시험에 이길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험에는 테스트가 있죠. 뭐 2가지 T라고 하는데요. 이 테스트.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하면서 네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네가 내게 일러준 그 산에 가서 네가 직접 잡아서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집에서 10년 동안 키운 개도 못 죽여요. 네, 못 죽여요. 저희 엄마는 좀 죽이더만. 엄마는 학교 갔다 오면 그게 보신당 고기가 돼가지고 소쿠리에 담겨 있어가지고 내가 어릴 때 통곡한 적이 있어요. 통곡 중에 그런 통곡한 적이 없어요. 똥개 잡아가지고 제가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똥개 있잖아요. 어디 시장에서. 지금도 모란시장 가면 개가 3만 원, 5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거 한 10마리 사서 우리 마당에 풀어놓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애들이 많이 올까 아마. 담비 라이리가 좋아하지 않을까. 똥개 10마리 사까. 그럼 뭐 3만 원, 3만 원 해봤자 30만 원에 10마리 풀어놓으면 이런 것도 해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라면. 근데 아무튼 제가 이까지 다 뽑아가지고 저는 얼마나 개를 좋아했는지 학교 갈 때 개를 가방에 넣고 가기도 한 사람이고 잠바에 넣고 다니고 내가 사탕 하나 먹으면 개가 한 입 빨고 개가 빨면 내가 빨고 이런 사람이고 개가 내 혓바닥을 빨면 나도 개 빨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예. 딥키스 아십니까? 개하고 이렇게 그랬던 사람인데 그 개를 많이 키웠어요. 저희 아버님이 개를 좋아해서 어떨 땐 2마리, 3마리 고양이도 키우고 쥐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었는데 갔다 오니까 개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냐고. 요만한 개가 이만한 개 토사견 똥개 이만합니다. 다리 하나 딱 올리면 어깨까지 이 개가 없어져가지고 어디 갔냐고 난리시네. 소쿠리에 개를 보고 통곡을 김이 진짜 모락모락 나고 개 이빨 있잖아요. 개 대가리 이빨이 막 나와 있고 막 하는데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 줄 아세요? 이건 그 개가 아니란다. 이 개는 내가 팔았고 이건 딴 개란다 이런데 저희 할머니가 다 우리 엄마 없을 때 아니야 이건 우리가 키우는 그 개야 이렇게 고부간의 갈등이 심각한 그런 집안이었죠. 예. 저희 사모가 결혼해서 삼고부 같이 살았어요. 몇 년 동안 삼고부가 할머니, 어머니, 사모 이렇게 삼고부가 아주 그냥 막 복잡하게 살다가 제가 신대원 공부하면서 어머니 서울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올라와 버렸는데 개도 못 죽여요. 개.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 네가 죽여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하시려고. 이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짜 하나님께 바치죠. 히브리서는 이걸 이렇게 기술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바로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도 아브라함은 테스트를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테스트의 목적은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하나님이 뭘 테스트합니까? 이 시험 가운데서도 네 믿음을 한번 증명해 봐라. 네 믿음이 증명해 봐라. 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우리를 자꾸 시험하시는 이유는 네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광야 40년 길을 그렇게 보내신 이유가 너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여호와의 말씀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 근데 그 증명이 안 되니까 또 40년을 돌리고 40년을 돌리고 40년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합니다. 테스트 통과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나를 정말 경외하는 믿음인지 증명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몸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저는 부흥회 끝나고 온 감기가 아직도 안 떨어져가지고 마스크에 목도리에 낮에 여러분 이 낮에 목도리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 다음에 얇은 패딩 조끼를 입고 이렇게 삽니다. 제 목양실에서는 그냥 아예 잠바를 입고 마스크 쓰고 목도리 쓰고 이렇게 몸이 자꾸 이게 회복이 안 되고 팍상 늙어버렸죠. 몇 주 사이에. 또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렇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도 성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요즘에 팍상 늙었다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도 성도가 요즘 목사님 왜 늙어 보여 하는 말에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막 설교다가 싫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권사님이 목사님 요즘에 너무 생기가 돈다 그러니까 막 끝났다고 하는데 팍상 늙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나한테 그 얘기하고는 안 되겠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여러분 수많은 시험이 와요. 사고가 나기도 하고 사고죠. 교통사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큰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부도가 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진짜 큰 어려움에 겪기도 하고, 또 유혹도 오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 증명해 봐라 이거예요. 내가 이런 경우에도, 이런 시험에도 네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순종, 이 테스트, 증명하라는 여러분의 이 믿음의 테스트에게 다 통과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네가 어떠한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는 줄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시험의 의미로는 유혹이 있죠. 유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말만 빼면 그냥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이러면 되는데 그 앞에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참 어려운 내용이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는데 이 본질적으로 보면 성령이 하셨다 이렇게 되죠.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도 보면 마귀가 욥을 막 시험하잖아요. 시험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 이끌려 가지고 마귀가 허락 다 받고 시험을 하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나는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을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시험은 뭘까요? 당연히 유혹이죠. 유혹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지 유혹하는 분은 아니다. 유혹하는 것은 마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막 넘어뜨리려고 요거 봐라. 믿음이 있나 없나 한번 내가 한번 해볼까?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이렇게 유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덫이 알잖아요. 덫. 우리가 짐승에 보면 그게 짐승 좋아하는 거 딱 집어넣고 이거 먹을까 말까 멧돼지 보면 먹을까 말까 하다가 탁 들어가면 멧돼지가 탁 잡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잡아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속 세공인처럼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녹이고 다듬고 해서 새겨가지고 우리를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덫을러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덫을 놓는 분은 덫을 놓는 놈은 누굽니까? 마귀가 덫을 놔가지고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단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단련이 뭡니까? 불 속에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수만 오만 넣었다 뺐다 하면서 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 단련의 목적은 우리를 덫을 놓아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금속으로 보석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계속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6편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테스트하셔서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단련시켜 주세요. 이 말이 무슨 기도입니까? 불 속에 넣었다 뺐다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누가 이런 기도를 합니까? 누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싶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가 초고속 성장하고 싶습니다. 아멘.
인생의 기근을 누가 만나고 싶습니까? 사업의 기근을 누가 만나고 싶습니까? 건강의 기근을 누가 만나고 싶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나를 단련시켜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나왔다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다 빠져요. 그렇게 못됐고 교만하고 악하고 그런 사람들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요, 내 속에 불순물이 쭉 빠집니다. 쭉 빠져요.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그러다가요,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걸려가지고 불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요, 사람 보는 눈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판단하고 정죄했다가 이제는 그런 눈이 다 바뀌어요. 예.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요즘에 조금 못된 것 같다, 막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면 불 속에 들어가기 직전인 줄 믿습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해가지고 그 불순물을 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지도 말고, 갖다 계속 미워하다가는 너 좀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다 해서 집어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볼 때 제 얼굴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제 얼굴을 거울로 볼 때마다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너무 온화하게 생겼다. 참 온유하게 생겼다라는 것을 자꾸 느낍니다. 저는 부목사나 부교자 때부터 면접 봐서 떨어진 적은 없었어요. 면접 보면 다 오케이예요. 왜냐하면 그래요. 그래서 거울 볼 때마다 좀 온유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얼굴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불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했겠어요. 당에 7시간 한번 잡혀보세요. 8명의 장로님이 가운데 갖다 놓고 청문한다고 생각해봐요. 7시간을. 그거 들어갔다 나오면요, 다 빠져요. 다 빠집니다. 너무 많이 빠져서 문제지만 다 빠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시험을 주시지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참 그런 어려움이 왔으면 한번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시험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시험을 받았다고 하면 혹시 내 욕심에 끌려서 내가 미혹된 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보라는 겁니다. 교회 목회도 정말 교회가 빨리 부흥되면 좋겠지만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욕심을 내면 언제나 이게 사고가 생겨요. 여러분의 당하는 시험은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실 때, 이게 하나님의 올바른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사탄이 있어요. 자, 이 시험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진 어떤 큰 어려움이 왔어요. 큰 어려움이 왔는데 이건 하나님 주신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사탄이 있어요. 야, 봐라. 하나님이 너 사랑하냐?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이런 어려움이 왔겠냐? 네가 하는 기도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주잖아 봐. 기도 뭐 한다고 그렇게 금요일 나가고 수요일 날 나가고 밥도 못 먹으면서 왜 그렇게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시험인데도 그 삐집고 들어와서 사탄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그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드디어 이제 풀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풀을 뜯기 시작을 했는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고난이 시작돼서 겨울에 눈치 오고 좀 이제 좋은 시절 지나고 풀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이제 저는 풀을 뜯었습니다. 첫 풀을 뜯었어요. 그래서 옷도 아예 청바지 갈아입고 와가지고 청바지 입고 기어 다니면서 막 뽑고 있고, 우리 부목사님은 양복 입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담임 목사는 뽑고 목사님은 양복 빼입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면 목사님은 이제 전도 나가니까 이제 양복 입고, 왜냐면 양복 입고 오라고 제가 이제 얘기해서 전도 나갈 때 양복 딱 풀 정장 입고, 저는 이제 풀 좀 뽑겠다고 이제 제자훈련 갔다 와가지고 막 기어다니면서 뽑고 있는데, 우리 박조자 권사님이 놀러 오셨어요. 며느리, 딸, 손자 데리고 놀러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쫙 이렇게 보여주고, 너무 예뻐요. 그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저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이고, 목사님, 낮에는 농사 짓고 계시는구나, 이러세요. 그래서 농사꾼이 됐어요. 농사 지으시는구나,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풀을 뜯어보니까요,
참, 정말 아름다운 이 계절에 꽃만 있는 게 아니고 잡초가 같이 엉켜 있어요. 여러분, 잡초를 이제 주일날 우리 남자분들이 좀 뜯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뿌리가 벌써 다 들어가 있어요. 뿌리가. 그래서 위에 잔디 깎는 기계로 아무리 밀어도 이 잔디하고 지금 뿌리가 엉킨 이 잡초, 강아지 풀? 토끼 풀? 예, 무슨 그게 막 엉겨 있어요, 지금. 엉겨가지고 다 손으로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잔디밭을 우리가 비싸게 해서 살았는데 그 토끼풀? 토끼나 강아지나 뭐 아무튼 그 풀이 있는 데는 누래요 벌써. 이게 뿌리의 영양분을 다 지금 빨아당겨가지고 지금 빨리 뽑아야 돼요 지금. 근데 이게 뽑으려고 하면요 이게 땅바닥에 뿌리가 이렇게 파가지고 이래 돼 있더라고요. 잔디 하나에도. 그러니까 뜯어야 돼요. 여기에 우리 저기 뭡니까 철쭉 있는데도 지금 다 엉겅퀴가 지금 다 이렇게 칭칭칭칭칭 감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지금 놀 시간에 아니라 풀 뜯어야 돼 남자분들. 풀 뜯어야 진짜. 예, 우리 목사님은 그냥 아예 농약 사서 뿌려버리자고. 그러면 이것만 죽는다 그러는데요. 하여튼 좀 이렇게 뽑을 때 힐링이 있어요, 힐링. 교만, 죄악, 미움, 시기, 질투, 게으름, 뽑는데요. 야, 참 이게 선한 게 있으면 악한 게 있고요. 축복이 있으면 고난이 있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있으면 마귀가 시험을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르게 시험을 하시는데 마귀가 싹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 너 아무리 헌신해도 목사님 광고도 한 번 안 해주잖아. 뭐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것을 지금 오늘 설교로 바꾼다면 하나님 어떤 시험에도 내 믿음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하나님 어떤 시험에도 내 믿음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 뭔가 답답한 상황이 있죠. 답답한. 너무 답답하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여러분의 힘으로는 여기까지. 이 답답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더 이상 안 되는 답답한 게 있잖아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야, 너 대단하다. 이 답답한 속에서도 어떻게 신앙을 딱 지키고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냐? 나는 이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변주아 집사님 예배 같이 드리시는데 이용진 변주아 집사님 오늘 대신방을 했습니다. 대신방을 해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남도 한정식 한 50만 원짜리 먹고 온 것 같아요. 쉴 새 없이 내가 이 메뉴를 다 얘기하면 여러분 기절합니다. 뭐 제주도 갈치에 도다리에 진짜 말도 못해 수육에 뭐 매운 또 뭐가 있더라 또 생선 모듬 구이에 뭐 진짜 나 이런 대접 처음 받아. 그래서 이걸 먹으면서 계속 우리 장로님도 생각하고 권사님도 생각나고 뭐 이렇게 났는데요. 우리 이용진 집사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교회 나가시냐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옛날부터 하신 게 아니라 우리 변주아 집사님도 우리 이용진 집사님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대요. 예.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남한테 교회 나가시냐고 물은 적이 없대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나와서 이제 교회 나가시냐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목사님 좋은 땅에만 씨가 자라는 게 아니라 제가 주일 설교했잖아요. 가시떨기도 씨를 뿌리면 날지 안 날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가시떨기도 씨를 뿌려야 된다고. 그래서 무조건 교회 나가냐고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저는 4번째 땅만 생각했는데요. 가시떨기도 씨를 뿌리면 납니다.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돌짝밭도요. 씨를 뿌리면요. 아스팔트밖에 없는데도 제가 사진 하나 찍었는데 저는 그런 사진 좋아해요. 사모하고 어떻게 아스팔트밖에 없는 거기에도 어떻게 이렇게 벽을 타고 이렇게 꽃이 핀 거 그런 거 보셨어요? 그거 좀 보고 사세요. 그 아스팔트밖에 없는데 그 갈라진 거기에 담에 이렇게 싹이 난 걸 보면 어떻게 이게 어떻게 자라나지? 돌짝밭에도 자라날 수가 있고요. 그죠?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몫이 아닌 것 가지고 되냐 안 되냐를 염려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니잖아요. 전도의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뭐 있는데
그 방법도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지, 책상에 앉아가지고 전도도 안 하면서 맨날 이 방법 저 방법 생각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전도하다가 요거도 먹으면 이렇게 더 먹고 이거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앉아가지고 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다고 전도 나가지도 않으면서 전도 연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가서 씨를 뿌리다 보면 어떤 씨는 네 가지 밭 잘 모르시겠죠? 성경 잘 좋은 땅, 어떤 씨는 돌짝밭, 길가, 어떤 씨는 돌짝밭, 어떤 씨는 가시떨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시험에도 내 믿음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너 대단하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시험 가운데 넘어질 만한데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너 그래도 예배 나왔네. 너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서 울면서 기도하네. 보통 사람 같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나는 그래도 전도하러 나왔네. 나는 그래도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네. 너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네. 네 믿음이 증명되었노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이 합격, 하나님의 정말 인정하시는 사람,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시험에도 마귀가 삐지고 들어와서 의심, 불신, 원망 다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그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